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제6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건너가서 16절 한 절 더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우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으리로다. 아멘.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16절 이후에 한두 절을 더 보면 좋겠지만 동일한 내용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 우리 다른 표현으로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을 찾으려 했지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소돔성도 의인 10명이면은 구원하겠다 했는데 10명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명 찾으려 해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그 안에서 살아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살고 있던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자와 표범과 이리에 쫓기며 뜯기는 그러한 고통을 맛보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성읍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어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했다고 했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에게 선포해야 하는데 백성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렸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홀로 짊어지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했는데 기도하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괴롭히지 않고 자극 주지 않고 시키지 않으니까는 좋다, 좋다. 백성들은 그저 좋다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형 미래문법,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 미래에 멀지도 않지만은 되어질 일을 마치 지금 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기법을 쓸까요? 이루어질 일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확실할 때에, 분명할 때에, 그럴 때는 현재형으로, 현재 기법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향한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 예언의 말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우리가 당황하는 것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 고통 속에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피난하라. 베냐민 자손들은 이 예루살렘이 속한 자리가 애매한데요, 그것을 딱히 규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베냐민 땅이기도 하고 유다 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베냐민은 위로는 에브라임 지파와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지경이 이 예루살렘 그 선에 걸쳐 있기 때문에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기도 하고 거처를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떠나라, 도망쳐라, 피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는 우리가 마지막 끝까지 단 한 명까지 남아서 싸우고 지켜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남아서 싸우고 지킨다고 해서 버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떠나라, 피하라, 도망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이 도망하라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 자신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사명도 있고 지파로서의 의무도 있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이 종교적인 그러한 깊은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떠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파멸이 북방에서 몰려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파멸이 북방에서, 이것은 이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북방에서 하나님의 채찍 몽둥이를 들어서 때리실 때에 도망하려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드고아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지경이에요. 남쪽에 가서 드고아에서 나하파를 불라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은 심히 심각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오는데 여기서 목자나 양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몰려오는 군대를 말합니다. 북쪽에서 몰려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말해요. 저들이 거기에서 이 언저리의 주변에서 장막을 치고 양떼를 먹이겠다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땅에는 장막을 치지 않죠. 머물러서 장기전을 펼칠 때 장막을 치겠죠. 하루 이틀 사이에 있을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오랫동안 괴롭히며 결국은 예루살렘 무너질 때까지 저들은 괴롭힐 것이라는 것이에요. 몰려오는 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23절 말씀 보면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다는, 봐주는 게 없다. 저들은 마치 메뚜기 떼처럼 지나가는 자리에 남겨지는 것이 없이 완전히 쓸어버릴 그러한 잔인한 군대다. 지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의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이 채찍을 들어서 치시면은 네 땅 내 땅 아무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 땅에 대한 개념은 이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이 돈을 주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도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합에게 땅을 빼앗기면서 마지막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포기하면서 지키려 했던 나봇의 포도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 몇 푼이나 한다고 생명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해요. 왜요? 북방에서 몰려오는 그 잔인무도한 군대들이 몰려와서 너희를 둘러싸고 결국은 마지막에 너희들 다 망할 텐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몰려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11절 끝에 보면 다 잡히리라 그랬습니다.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나
소망을 갖고 뛰는 청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잡히리라. 다 잡히리라. 피난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 다 잡힌다는 거예요. 땅과 밭은 다 빼앗길 것이라. 12절 말씀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선지자들 때문에, 제사장들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서 6장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향하여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의 임박과 그 현상, 그 형편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 역사를 통하여서 한번 배워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섰을 때의 민족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의 민족이 어떻게 되며 자기 좋은 것 금색깔 칠한 그 민족이 어떻게 되며 순종하며 따라갔던 민족이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그저 부러워서 입 벌리고 하고 이 성경 말씀 안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좀 배우라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평강을 얻을 것이다. 그리하면 심령이 평강할 것이다.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불편한 길을 왜 갑니까? 그 어려운 길을 왜 갑니까? 그 힘든 길을 왜 갑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저 관심만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라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우리는 그 길은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좀 보고 배워라. 배우라는 말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주시는 말씀 아멘으로 받고 한번 따라서 해본다고, 한 차례라도, 한 걸음이라도, 한 마디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의 이 본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 삶의 족적 가운데 도장처럼 찍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말씀에 우리 언어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는 정말 우리의 언어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을 향한 측은의 마음을 주셨으면,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면 정말 둘러보고 그러면 반드시 100%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텐데 요 조문 나가면 다 잊어버리니까. 말씀이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옛날에 그 습관이 그대로 있고, 예수 믿어도 옛날에 그 꿈이 그대로 있고, 행복의 조건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 않겠노라, 이 백성들이 말했던 그걸 그대로 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적군이 몰려와서 성을 포위해서 이제 오늘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꼼짝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가뭄이 일고 홍수가 나고 식량이 떨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옛날 길이라 치부하지 말고, 옛날 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대하시는 길이 있으면은 그 길 우리도 따라서 가야죠. 그들만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가고 아브라함만 가고 다윗만 가고 그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 가야죠. 가지 않겠노라. 우리 구석 저 깊숙이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말씀에 대한 거부의 심성이 아직 남아있거든. 이거 뽑아야 됩니다. 이거 뽑아야 돼요. 아멘, 가겠습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늘 답답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교회의 주인공이에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너무 수동적으로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면에 서 있는 목사에게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어요. 다 목사가 해야 돼요. 목사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절대 목사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지 목사의 교회로 만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나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다가 아멘하고 우리 모두 다가 그 길 따라 가겠습니다. 선한 길 가겠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그 길 가겠습니다. 어려움이 몰아닥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죠. 말씀 받아야죠. 어려울 때 더 꽉 붙잡아야죠. 더 꽉 붙잡아야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바쁜 것이 우리의 핑계가 돼서는 안 됩니다. 더 잡아야 합니다. 더 따라가야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손 시장바닥 가서 놓치면 큰일 납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동일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요. 파수꾼을 세우지만 파수꾼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뭐 굳이 말씀으로 선지자들의 사역으로 보면은 좋겠지만은 아무튼 어쨌든 적이다, 위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한다면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듣지 않노라, 듣지 않겠다. 이 백성들의 표현이에요.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듣지 하며 거절하였다는 거예요. 거절했다. 가지 않겠다, 듣지 않겠다, 거절하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시대에 더 냉철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더 분명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오락가락이 아니라 생명의 길, 삶의 길, 그 길을 말씀을 할 때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답은 하나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자기의 세계가 무너지고, 자기의 고집이 무너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판단이 무너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은 그것이 생명길이라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듣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지 않겠노라가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나와 상관없는 길일지라도 가보겠습니다. 아니 한 발이라도 내딛고 죽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라도, 평생 갈 어마어마한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양심에 새기는 말씀이 있거든 아멘으로 받으시고, 아, 그 길 가라 하시나 보다, 그 일 하라 하시나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고집스럽게 나의 성을 쌓은 것, 이 고집 교만 깨뜨려 주시고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는 나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서 걸어가는 시간과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의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도, 우리 귀에 즐겁지 않아도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기어코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길 걷게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 밖으로 들으며 받기는 받아도 속으로 받지 아니하는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아멘으로 받고 배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멸망의 자리에 허덕이며 구함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불러주시는 구원의 자리에서 찬송하는, 찬송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어제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각 재단의 말씀 사역자들과 기도 사역자들, 특별히 목회자들과 지도자들,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부서장들과 구역장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지 않겠노라 소리치지는 않았지만은 나도 수많은 순간 말씀 대할 때에 그건 내 일이 아닌데요, 그건 내 길이 아닌데요, 그건 목사님이 해야죠, 그건 선교사가 해야죠, 마음의 문을 닫았던, 가지 않겠노라 거부했던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배우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아멘으로 말씀받아 기도 가운데 힘없고 오늘 하루 순간이라도 하나님 길을, 말씀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선물 받고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외치고 나의 나된 것이 무너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있는 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